Good morning. 예.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들 마음이 다 편안하시고 화평한 가운데 일주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이어보십시다. 527장. 편하겠네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저께서 나를 잘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지하리라 전알겠네 즐겁도다 그 사랑 그날 자는요 전알겠네 내 편에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전알겠네 나의 비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절길로 성에 없대 또 안에 한위함 얻으리라 전알겠네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자는요 전알겠네 내 편에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전알겠네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것에서 뭐 돌보심을 받고 저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전알겠네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자는요 전알겠네 내 편에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편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518장.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번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조연하를 바라보사 너의 품어주시고 험한 번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놔서 모든 시험 이기고 봉당조차 복종하는 내 저 비비라니 저야 나를 돌아보사 너의 품어주시고 험한 번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사막길에 빠진 몸에 깜깜한 데 헤매며 벌어지는 나의 애와
숨겨주시고 험한 방 빠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새벽을 열고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507장 참여 부르시고 우리 박성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되신 자 저번한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걸음씩 널린다 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죄인을 사하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나시고 저 뜻대로 널 조정하소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자 장래에도 내 앞에 허문 올려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더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라.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찍이 잠을 깨우시고 일주일과 하루가 되는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도로 인도하신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주일과 하루를 죽죽게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주님 곁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늘 함께해 주었기를 사랑이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예, 우리 1월 한 달은 우리 교우님들 방문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뭐 요란하게 광고하지 않더라도 스케줄 다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방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곤경 중에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또 지난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들이 곤경 중의 평화, 이 곤경이라고 하는 거를 글쎄요, 이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곤경이 아니고 터모일, 인생의 그 큰 풍파,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굉장한 혼란 중에서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거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털모예요. 가장 큰 인생의 소용돌이, 그렇죠. 소용돌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참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3편의 그 표제, 그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이것을 모은 분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것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인생이 참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한순간 그의 삶이 풍파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17장까지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즉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회방이란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할 수 없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유지하고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이 사단이 심히 모독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따지면 크게 회방할 거리다. 그런데 이거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더 이상 동사로서는 더 이상 묘사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심히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다윗을 용서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예가 다윗을 죽지 않게 만드는 일로 인해서 아주 실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무엇으로 적당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사실은 빌 클린턴이잖아요. 근데 빌 클린턴은 끝까지 그 죄를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그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그가 고백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도 그가 살아남고 그 왕권을 유지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뿐인 승리다. 그래서 이 상처뿐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코스트리 빅토리다. 그런데 뭐냐면 값을 많이 지불한, 정말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해가지고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빌 클린턴이 그때 탄핵에서 그가 정말 그 사면은 받았어요. 그래서 승리는 했지만 그 결과로 해서 이 클린턴은 씻을 수 없는 그의 그 명예에 너무나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밧세바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쓴 시가 성경에 세 개의 시가 있는데 두 개는 다 그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시지만 시편 3편은 그가 그 털모리랬어요. 그 심각한 소용돌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백주의 그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그가 다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아들에게서 이제 왕권의 위협을 받고 쫓겨나고 또한 자기의 그 아들 대부분이 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인생의 그의 삶에 너무나도 큰 인생의 그 삶이 너무나 한순간에 극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시편 3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편 3편에서는 바로 그 곤경 중에서 이 사단이 그를 치는 그 곤경 중에서 다윗이 그것을 겪어나가는 그 과정, 그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그 곤경 중에 그 털모일 가운데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여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런 털모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는 그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면에서 이 시편 3편은 굉장히 좋은 시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이 묵상할 만한 참 좋은 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3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 쓰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래서 이 시편은 시작에서 나중에 끝나는 장면이 너무나도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시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인의 애가다. 인생의 가장 슬프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한 영혼의 절규가 들어있는 그런 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쓴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르 다윗, 즉 다윗에게 속한, 다윗을 위한, 이게 이제 과연 다윗이 직접 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쓴 것이냐, 잘 히브리어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다윗의 그 자전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 처음으로 미즈모르, 그래서 시, 그런데 이거는 노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담은, 사람들이 노래로 부른 그런 시이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노래로 불려진다면 얼마나, 오늘날로 따지면 이 노래가 아마 당장 빌보드 넘버 1에 올라갈 만한 굉장한, 사람들에게 애창곡이 되는 그런 굉장한 그런 노래인 것이죠. 왜냐하면 절망에서 한순간에 굉장한 승리로 변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짧은 시 안에, 이 노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아마 너무도 좋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처음으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시편 3편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시편 안에만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71번, 그리고 하박국에 3번 더 등장합니다. 성경에 7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시편 3편에 기록되고, 시편 3편을 4등분으로 나누는데 최소한 그 중에 3번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이 구별이 되죠. 근데 셀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퍼스, 가다가 쉼표, 여기는 쉬어라. 그리고 지나간 내용을 다시 묵상해봐라. 그런 뜻이 바로 이 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셀라가 3번 든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이 지나갈 때마다 그 시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숙고해라.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이 셀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시이고, 4편, 이 시편 3편과 4편을 공교롭게도 어떤 편집자가, 다윗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편집자가 두 시를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3편은 이렇게 중간에 나옵니다. 내가 자고 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웠어요. 그러니까 잤다가 깨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언제를 시점이 언제이죠? 아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고 시편 4장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누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도 하는. 그래서 자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요. 4편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저녁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어떤가? 첫 번째는 이곳에 대적들로 인하여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탄식이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그 탄식이 들어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다 보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죠. 이 다윗이 그것을 자초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깊은 탄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탄식의 그 외침이 이 말씀 속에 1절, 2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중에서 그가 희망을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시편 3장 3절 4절에는 그가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다시 상기하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약속들, 자기의 과거의 경험 가운데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 절망 가운데서 무엇이 생겨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신뢰가 들어왔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그 터모일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해요? 누워 자고 깨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속에서 평안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그 평안이 놀라운지 그 밤에 단잠을 잤다. 그러니 이 시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기도를 넘어서서 구원을 위한 그의 자신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와 소망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3편을 많이 애창하시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대적들로 인한 탄식, 그 레이먼트 그는 뭐 곡소리죠. 곡을 하는 그런 한국 사람만큼 곡을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장례식이 터져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 앞에 가면 우리가 뭘 해야 예의가 됩니까? 곡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인생에 너무나 절절한 고통 가운데 그가 곡을 하는 이 곡소리가 이곳에 3번이나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자기 편인 것 같은데 지금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 그를 돌아선 장면 그리고 자기의 원수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이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탄식 소리가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죠?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어떻습니까? 많으니이다. 다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사람들이 다윗 편에 있다가 그 반대편 그 원수의 편에 속하게 되고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과는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손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만큼 그 영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요 곡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정탐하러 보냈더니 그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엇이 인심, 이 백성들의 민심이 다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말이다.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인데 온 백성의 그 민심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그거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한자 고사성어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아시나요? 사면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나라의 그 패왕이라 그러죠. 그와 한 나라의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협정을 맺고 이제 평화를 하자. 그래서 휴전 협정을 했는데 딱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 유방이 한 나라의 유방이 딱 그 서로의 그 약조를 깨고 역공을 해. 그래가지고 이 초패왕이 굉장한 그 사실 장사예요. 그럴 만한 장사가 없었는데 그 역공에 그의 그 모든 군사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작은 성 안에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위가 되어서 있는데 보니까는 군량미도 거의 떨어지고 군사들은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씩 둘씩 그 진열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났더니 사방에서 바로 이 초나라의 노래, 바로 적군의 그 진지에서 이 초나라 사람들이 바로 한 나라로 투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파구가 없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이 사면초가인데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 갇힌 항우죠. 항우가 이렇게 그 시를 썼습니다. 해하가. 그런데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만 하건만 서운이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애첩 우미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이여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자기의 운명이 끝난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의 힘을 다 모아서 800명의 그 정예군을 통해서 한 곳을 돌파해서 갔지만 가다가 보니까 강을 건너면 살 길이 있을까? 근데 가도 길이 없을 거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 이 항우가 결국은 자결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 다윗을 대적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항우는 자결을 했지만 다윗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나중에 보면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고 그 반란이 평정이 되는데 무엇이 달랐기에 두 사람의 운명이 달랐느냐. 둘 다 굉장한 장군이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은 그런 위기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문이 하늘에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요 힘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3번이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은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망 중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삶을 어떻게 지켜오셨나요? 하나님은 그의 방패라. 그를 과거에서 많은 위기 가운데 보호하신 방패였다. 그리고 그의 영광.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이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수치 가운데서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그를 다시 어떻게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그의 그 절절한 과거의 경험과 그의 소망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어디에서 성산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다윗 성 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잠시 만들어놨는데 그 성막에서 그가 섬기던, 그가 정말 노래하며 옮겨놨던 그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서, 그 성막에 있는 성산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구나.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약속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음미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우리 항우처럼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이 시편 3편의 이 경험이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사도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32장 6절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지라. 근데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죠? 인생에 털모일이 오지만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는 나의 의신처, 나의 피난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그 기도가 다윗의 마음속에 가져온 평화가 그 다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어떻게 했습니까? 깨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 이 생명을 지켜서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밀려온 그 평화는 그의 마음에, 그의 눈에, 그에게 잠을 주었는데 그는 평생에 그거보다 더 좋은 단잠을 자본 적이 없다. 깊은 단잠, 평안의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바로 곤경 가운데에서의 평화. 그죠? 이 터모일 가운데 있는 quietness.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하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봅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대적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얻은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어떻다고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평화와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다윗이 진정으로 이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장면, 그 소망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 그 세상 사람 그의 원수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그에게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특별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말이죠 진군을 할 때 항상 그 진군할 때 제일 앞에는 법궤가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딱 서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천만인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사 이 진군을 인도하소서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갔더니 그 도망갈 때 피신할 때에
제 대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왔어요. 같이 갑시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법궤가 그 원래 있어야 될 성막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지금 무슨 확신을 얻었습니까? 법궤는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원수들에게 수치를 돌려주기 시작하셨고 악인의 이를 꺾었다. 그런데 왜 이를 꺾었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사나운 이빨과 그 입을 열어서 어떻게 구원은 다윗에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어떻습니까?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인의 이를 다 꺾어버리시는 그들의 그 힘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 노래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오늘 우리가 약속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의 백성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시편 3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부를 고난 중에 부를 우리의 노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대적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여 그 절망 중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고요를 우리의 영혼들이 이 새벽에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회심하는 자의 편에 계심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법궤를 그 마음속에 품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주의 구원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곤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곤경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든그룹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신년도 직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우리 헌신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숫자적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EM과 어린이 사역을 위한 또 헌신한 지도자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환우들 교회에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도 개인 기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까지 각자 기도.